할렐루야. 주의 보혈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누룩을 제거하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새 덩어리가 나오고 누룩이 나옵니다. 새 덩어리는 지금 막 밀가루 반죽을 한 것을 말합니다. 소금도 누룩도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밀가루 반죽만을 말해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듭니다. 그래야 빵의 모양도 나고 맛도 더 있게 나옵니다. 그 누룩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평상시에는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듭니다. 또 하나님도 누룩이 들어간 빵을 받으시기도 해요. 레위기 23장을 보면 요제, wave offering, 제물을 흔들어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곡식을 거둔 후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빵으로 요제를 드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또 아모스 4장을 보면 수은제, fellowship offering이 있는데 누룩을 넣은 빵을 드리라 말씀을 합니다. 누룩 넣어 드리는 빵도 하나님이 받으셔요. 6월절 절기에만 누룩을 사용하지 말라입니다. 그래서 누룩은 이제 영적 의미입니다. 그럼 누룩이 무슨 일을 하길래 부정적으로 쓰이느냐? 첫째는 그 새 덩어리 밀가루 반죽을 변화, 부정적 의미니까 변질시킵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그 밀가루 반죽의 화학적 성분마저도 바뀝니다. 물론 그걸 이용해서 사람이 빵을 만듭니다. 요거트, 식혜, 콤보차, 김치 다 이제 발효식품으로 화학적 성분을 변화시켜 먹는 음식이죠. 본문은 그 변화를 이제 부정적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원래 상태, 순수 상태를 바꾼다, 변질시킨다를 말합니다. 출애굽후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금송아지처럼 섬기겠다.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변질시켜 놓습니다. 누룩으로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의 욕심, 탐심이 들어가서 그래요. Greed is idolatry.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 대표적 예가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우리가 타종교, 이슬람, 힌두교에 속거나 당하거나 속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이름을 가진 이단 사이비, 누룩이라 할 수 있는 변질된 기독교에 속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유대교의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유월절은 금요일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수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유는 유대교의 역법, 달력은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과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그레고리안 달력은 1년이 365일입니다. 유대교 종교력 역법은 353일로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보다 12일이 짧습니다. 이슬람의 종교력 달력도 353일로 지금 우리보다 12일이 짧아요. 그래서 유대교의 유월절이 꼭 금요일에 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키는 이제 사순절, 순환주간, 성금요일, 부활절 주간과 유대교의 유월절이 한 달 이상 떨어지기도 합니다. 내년이 그래요. 기독교의 순환주간, 부활절, 성금요일은 3월 말인데 유대교 유월절은 4월 말입니다. 유대교는 십자가 사건을 전혀 고려 안 하고 자기들의 유월절을 정하고 또 우리 기독교도 유대교 유월절 고려 안 하고 또 우리 방식으로 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유대교에서 오늘부터 유월절인데요. 한국 이단 사이비 중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한국인이 재림 예수다에게 주장하는 이단입니다. 그 이단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를 강조합니다. 유월절을 안 지키면 천국 못 간다 이렇게 가르쳐요. 구원의 복음에 누룩으로 대표되는 것들이 들어가서 복음이 변질된 거죠. 절기를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복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도 우리는 구약의 절기들의 영적 의미를 찾지 문자 그대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유월절에 양 잡아서
문에 피 바르고 그러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가 그걸 말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 등은 장래일에 대한 그림자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실체는 예수님인데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그림자에 해당하는 절기, 음식법, 정결법들을 지키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직접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림자가 아니라 본체를 믿고 따른다 이예요. 그래서 구약의 정결법, 음식법, 절기법을 그대로 지키지는 않는다입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이죠.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를 정합니다. 그리고 또 이미 성경 시대에도 기독교와 유대교가 구분됩니다. 유대인인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면서 회당을 저희 회당 이렇게 불러요. 우리 회당 부르지 않고 저희 회당으로 부릅니다. 이미 예수 믿는 것과 유대교를 구분합니다. 유대교는 예수님 필요 없다 말하는 종교고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구원이 없다 말합니다. 다르죠. 둘째로 누룩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교의 교훈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면서 그 누룩이 그들의 교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곳이 마태복음 16장인데요. 그 위의 문맥은 표적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표적, 이적, 기적을 구합니다. 예수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하시고 돌려보내셔요. 그리고 바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교훈을 주의하라 하십니다. 문맥으로 하면 유대교의 표적,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이 위험하다입니다. 곧 유대교의 특징 중 하나가 표적, 기적, 이적을 추구하는 거예요. 유대인인 바울도 그걸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제가 지금은 잃어버려서 없는데 전에 이제 세돈 반짜리 ROTC 큰 금반지를 끼고 다녔던 때가 있었습니다. 주희 씨가 그 반지를 보고 제게 그 반지가 어떤 파워, 힘을 주느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그때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미신적인데 어떤 반지가 내게 능력을 준다. 한국인들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희 씨가 반지가 어떤 힘을 주느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유대교인들 자기 집이나 오피스 사무실에 성경 말씀을 적어서 붙이기도 하고 또는 적어서 박스에 넣어서 붙이는 매주자라는 것을 합니다. 한국식으로 하면 그걸 부적처럼 여깁니다. 악령과 나쁜 기운들, evil spirit과 negative force를 쫓아낸다라고 여깁니다. 생각 밖으로 유대인들 미신적입니다. 그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구하는데요. 누룩으로 적용하면 표적, 이적, 기적에 집중하는 것이 바른 신앙을 변질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을 신비주의로 변질시킬 수 있어요. 오병이어와 그 다음 날이 그걸 말합니다. 예수님 어린 나이 도시락으로 1만 명이 먹는 많은 인원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놀라울 뿐만 아니라 배도 불러요. 다른 사람이 병이 낫고 다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놀랍지만 나랑은 특별히 상관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은 내가 배불리 먹은 기적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본성상 그 다음날 또 예수님을 만나면 더 맛있는 걸로 더 배불리 먹기를 바라죠.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그 다음날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표적으로 하면 어제 기적 경험했으니까 오늘은 더 큰 기적을 바라는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 그런 신앙에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앙이면 날마다 자극적인 기적이 반복돼야 됩니다. 그러면 평범한 일상은 간증이 안 돼요. 오늘 건강하고 특별한 사고 없이 부모 자녀 평안했다 해서 하나님의 은혜 깨닫지 못합니다.
자극적이고 뭐 뒤집어지고 죽을 뻔했고 불치병 걸렸고 망할 뻔했지만 극적으로 소생해야만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으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병이어 기적과 그 다음 날이 말하듯이 하나님은 매번 기적으로만 역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 붙잡고 살라는 차원도 분명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로 하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계속 무리를 걸어 다니시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배 타고 다니셔요. 필요에 따라 기적을 행하시는 거지 매번 기적으로만 역사하지는 않으십니다. 선교사와 선교지로 하면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선교지에 가면 기적 경험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 선교지에서 선교사 도우시는 과정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기적으로만 하시는 것은 아니라 이해해요. 선교사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현지 언어 학습입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도착하자마자 현지 언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일 거의 없습니다. 다 수고하고 애써서 외국어 학습하게 하셔요. 선교사가 전도할 때 안수하면 병이 낫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그러면 전도가 쉽죠. 그런 보고 많지 않습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그래서 전도하게 하십니다. 심지어 선교사 본인이 질병에 걸리는 일도 있기도 합니다. 개인 간증 질병으로 하면 보통은 질병이 다 나아야 간증을 합니다. 그것도 해피엔딩이어야 간증을 하죠. 그런데 이런 간증도 필요합니다. 아직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치유도 하고 계시질 않아요. 남들 겪는 대로 병 다 겪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고통 중에서 믿음 지키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있다. 이런 간증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 있는 성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해도 하나님 당장 응답하지 않으시는 Silence of God,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6월절로 하면 예수님이 6월절에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도 기적적으로 지지 않으셔요. 무통증으로 지신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성적으로 육체의 고통을 다 감당하시며 피 흘려 죽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누룩 없는 신앙으로 하면 우리는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하나님이 기적을 더하시면 감사한 거예요. 반대가 되면 위험하다입니다. 찬송가로 하면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따라 행하는 신앙이 건전하고 안전하고 옳은 신앙입니다. 그런 바르고 안전하고 또한 능력 있는 복음적인 삶을 사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의 신앙 바르고 건전하고 안전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분별력이 돼서 유혹, 미혹, 죄들 능히 이겨나가게 하시고 주신 말씀 이루어 드리는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는 성도의 삶에 이적과 기적도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환주간 맞았습니다. 주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고 또한 묵상합니다.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의 자녀들에게 흐르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에도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새벽에 삶의 문제와 고민과 인생의 계획을 아릅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